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의 기쁨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누워서 또 엎어서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일어서려고 할 때 걸음마 단계로 들어갈 때 그 부모들의 관심이 얘가 정말 언제 걷나 어떻게 걷나 관심을 다 쏟아요. 그때 아기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 그때 그 뭐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막 박수 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마가 뭘까요? 당신의 자녀들의 걸음마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서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걸음마예요. 나중에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면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활동이 자유로워서 그의 삶이 더 풍성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그들 속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뭐 저 북쪽으로 해서 해변길로 따라가면 그냥 일주일이면 가요. 걸어서 간다고. 근데 그 광야길을 통해 가지고 한 1년 정도쯤 해서 가데스 바나에서 순종만 했으면 그냥 그들은 광야 생활이 어서 종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믿음을 배울 적이 있었어요. 1년 동안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결국 1년이 몇 년이 됐습니까? 40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을 배우는 일이라고 하면 시기를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40년, 하나님은 너무 긴 세월을 갖다가 그 믿음을 연단시키는 일에 사용하신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일생을 하나님 거기에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거기다 쏟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이제 광야에서 지나갈 때 출애굽하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에 그 모압 지방까지,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이제는 지도력이 또 교체가 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가 돼요. 모세는 정말 첫 땅에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네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다.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요,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웅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종은 없어요. 순종하는 종만 있을 뿐이죠.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이제 리더십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바로 평지가 나오는데 그 평지 앞에 뭐가 있느냐면 여리고성이 딱 번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어미성이라고 여겨지는 그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결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 여리고가 또 대판 싸움도 해야 되고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원수가 진치고 있는 그 성 앞에서 백성들이 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여호수아야,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다 광야 한가운데서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여기서 시행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할 때 적어도 한 일주일은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걸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게 아픈 고통이 없으면. 근데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필 왜 이때, 그리고 하필 왜 이런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느냐 말이죠. 저 광야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좀 편안할 때 할례를 행하면 되지. 지금 여리고 도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시는 그 명령이 너무 무모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고개 저을 때가 있어요. 고개를 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의를 제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만약에 할례를 행했는데 그래서 모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게 노출이 안 되겠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지금 내려다보면서 나름대로 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다 정보를 지금 획득하고 있고 저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르겠어요. 숨어 산 것도 아니에요. 다 대낮에 남자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불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남자들의 그 표피를 다 베는 거예요. 그거 다 보는 거, 다 보는 거. 여리고에서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여리고 군사들이요, 이때가 기회라는 거죠. 이때 저들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시킬 수가 있어요.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가지고 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찔러 죽였어. 그 마을 전체 남자들이 다 죽었어.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냐고 보자면 즉 전쟁 중일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 이렇게 적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이게 뭐냐 이 말이죠.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믿을 만한 분으로 그는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때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은 도무지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될 때 오는 그 결과를 여호수아는 누누이 자주 보았어요. 하나님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 그때에 할례를 행하는 거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자리가 최적의 자리, 또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특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이 할례. 여러분, 할례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세례받는 것과 똑같아요.
세례받는 게 뭐겠습니까? 난 이제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변화를 고백하는 삶이 바로 세례고 세례 이후의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여리고성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하면 되잖아요, 광야. 근데 광야는 불신자들이 없어요. 네? 광야에서는 자기네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우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앞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저들이 뭐 하고 있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마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 그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땅에서 당당히 보여주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불신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그 신앙이 숨겨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어떡하십니까? 그 자리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전략이나 지략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 하면 나 망하는데요. 이거 하다 보면 여기에 내 마음, 여기에 모든 걸 뺏겨버리면 내 인생이 엉클어지고 내 인생에 뭔가 실패가 찾아오고 망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나를 따르고 내 편에 서게 될 때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그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다른 제자들하고 배 타고 지나갈 때 그 밤에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앞에 오셨어요. 풍랑 때문에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그리스도가 걸어오는데 그쪽에서 그런 거예요. 나다. 내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소서, 오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참 성격도 급한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바다 그 위에 자기 발을 내밀어요. 놀랍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바닷물이 베드로를 딱 떠받쳐주고 있어요.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환경이 무엇인지, 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떤지 간에 바로 그 자리가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 그 평지에서 할례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저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때보다도 지금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 먼저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셨지만 여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먼저 저들의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요단강 물을 갈라놓으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옛날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주님이 양육하셔서 저들을 키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남이 볼 때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을 했고, 간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한테 정말 진지하게 증거하시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의 간증과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육체의 흔적을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흔적을 남겨서 그 흔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마음의 하나님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당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느껴요. 그들의 말투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그들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지.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이 할례를 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할례를 행할 때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들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은 원수 앞에서 당당했어요. 원수들 앞에서 당당했어요. 저들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한 그 모습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도약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삶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전진하기를 원하시고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진보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 아이를 자녀를 뒀는데 그 자녀가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보면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어요. 놀랍게도 자녀들이 시간이 되면 점점 자라고 또 말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그냥 막 흥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네?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흥분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을 때 그 광야에서 가졌던 그 믿음보다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믿음은 더 돈독한 믿음이 돼요. 여러분 광야는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또 직접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으로 누가 들어오지 못해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어떤 삶을 그들의 영향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널찍한 장소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치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다른 거 바깥에 눈 돌릴 것도 없이
그 안에서 살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네? 우리를 뭐 유혹하는 시험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시험이 있겠습니까? 다 보면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성도들 공동체 안에 무슨 다른 시험거리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없어져요. 이제 그들은 직접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불신자들. 그들과 더불어 사업 거래도 해야 돼요. 또 그들의 어떤 종교도 접하게 돼요. 그들의 세계관도 접하게 돼요. 그들의 삶의 양식을 그들이 보면서 또 경험하게도 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느 때 저렇게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이제 자기 몫의 삶을 사느냐 놀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아이였는데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키우셔가지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믿음의 장부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예수 믿는 거 이거 만만치 않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거에 뭐 크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때는 이건 투쟁하는 거예요. 이건 전투하는 거예요. 때로 이것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순종한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쳐간 그 성도는 이제는 더 장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라교회가 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성장통도 겪었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릴 것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일어나는 일들은 실패도 버릴 게 없고 성공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성공한 것만이 가치가 있고 실패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섞으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만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7년째 이제 들어가는 이 마당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광야 앞에서 도약하는 믿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의 교회가 도약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